우리는 보통 죄를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 마음, 그걸 떠올리죠. 그런데 여러분, 피하는 것도 죄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잠들어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작은 쾌락과 재미와 편안함에 내 영혼을 마취시키는 것, 이것도 죄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넓고 깊게 퍼져 있는 죄는 잠들어 있는 죄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벌써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전쟁도 없죠. 기근도 없고 중환병도 없으니까 계속 잠들어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자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사기인데, 가나안에 죄와 싸우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죄와 싸우기 싫고 귀찮고 위험하니까 죄와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죄와 같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혼의 잠에 빠져들기로 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이 사사들. 그런데 사사들 좀 특이했어요. 장애자도 있었고,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를 깨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긴 머리를 치렁치렁 날리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고상하고 지적인 사람들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을 들어 쓰실까요? 깨우기 위해서.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읽어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선장을 통해서 깨우는데, 선장은 이방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나를,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요나를 깨워요. 이방인이. 자는 자여. 목사님이 깨우시면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친척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잠을 깨우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영혼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내가 나를 부르는 말씀들이 가끔 나옵니다. 42편 5절, 6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내 영혼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남인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낙심과 불안에서 영혼의 잠을 청하고 있으니까.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우울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무능한데, 또 무능한 나 자신을 묵상하느라고 계속 잠수를 타고 있으니까, 또한 다른 것들 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 내 영혼 정신 차려, 내가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의 수작인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영적 침체, 이 영혼의 잠을 깨우는 중요한 방법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영혼을 불러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의 영혼을 부릅시다. 추운 곳에서 잠이 들면 죽잖아요. 그런데 죽는 것을 알면서도 잠에 빠지려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위험하지만 피하고 숨고 잠들어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서 깨워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한 가지 더 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국민일보에 실린 이 이윤재 목사님, 예전에 이제 한신교회 섬기셨던 이 이윤재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고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독교 신앙의 밑그림을 완성한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과거가 어땠느냐? 어둡고 더럽고 아팠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많이 했고요. 이상한 종교에 탐닉했고요. 성적으로도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더럽고 아프게 살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에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라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불륜관계에 있었던 여인과 결별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철학 서적들 대신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결정적인 회심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어느 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에 막 밀려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집 밖으로 나가서 정원에 있는 무화과나무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복잡한 거예요. 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자꾸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를 버리실 건가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영영 이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편에서 어거스틴에게 이제 너는 과거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소리치고 계시고 이 둘 사이에서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때 어거스틴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처음에 어거스틴은 이것이 그냥 어떤 소년이나 소녀 그 어린아이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서둘러 집어서 읽었습니다. 폈습니다. 그때 처음 눈이 닿는 곳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음란과 호색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말라고 스스로 마취시키지 말라고 다툼과 시기에 내 입술과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옷은 보호의 수단이죠. 품위를 나타내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어둡고 더럽고 아픈 우리의 인생에 품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우리는 또 잠들 거예요. 그때마다 내 영혼을 부릅시다. 내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일어나십시다. 호색과 방탕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잠, 이 깊은 죄악에서, 이 게으름의 죄, 이 영혼의 잠의 죄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